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서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이 이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단수로 되어 있죠.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도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도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런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듣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 거기에도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 회중 앞에서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그래서 모든 회중들은 그 읽는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대중이 되겠죠. 회중이 되겠죠.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또 배운 사람들 모두가 또 그 말씀을 지켜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원어에도 읽는 자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듣는 자들은 복수, 그리고 지키는 자들도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순종해야 마땅하고요.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듣고 배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읽는 자는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듣는 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르치면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도 자기가 가르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유대에서 그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에스라를 성경이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익숙한 학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잘 순종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 명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가 결심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연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가르칠 수가 있겠죠.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난 다음에 연구하는 목적이 가르치는 목적이 아닙니다. 연구하기를 결심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두 번째 결심한 것이 뭐냐 하면 준행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목적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준행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요. 근데 그건 잘못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깨달은 말씀,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준행,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한다는 뜻입니다. 준행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 후에 세 번째,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배우고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때가 가까움이라.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재림의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들었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중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다 그때가 말세 지말로 생각이 되었어요.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말세 지말도 아니고 말세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를 않습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주님 다시 오시고 세상이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체질이 불에 타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종이축과 같이 말려서 다 사라지게 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을 안 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오히려 믿지도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아직 이 세상에 소망이 남아 있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좀 더디오기를 바라고, 또 그날을 생각지도 않고 아예 잊고 살고 모르는 척 살아가고 있고, 또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다 묵시적인 도움이죠. 암묵적인 도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재림과 종말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도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을 마치면서 계시록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그날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22장 1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고 구름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천사 둘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사도행전에도 1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재림을 부인하고 종말을 부인하고, 이 세상은 영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종교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재림이니 종말이니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 세상은 그냥 계속해서 있게 될 거고, 우린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우리가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3장 3절 말씀.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육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참으로 믿음 갖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 그리고 참으로 그날이 눈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 만날 날이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썩어 없어질 세상, 불에 타서 다 없어질 세상에 소망과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고 그날에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면서 주님 만날 때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